네, 할렐루야. 오늘은 정말 특별한 순서를 가지려고 합니다. 예, 한 영혼을 이제 두 영혼을 어저께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두 영혼을 저희가 책임지는 일에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 영역에 대해서 이제 다른 말씀을 먼저 묵상을 하고 말씀을 끝냈지만 그 말씀을 뒤로 하고 이제 이 말씀들을 먼저 강의 아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이제 죄를 다루는 이제 특별 과정으로 하루 만에 죄 다루는 법을 끝내는 어, 말씀의 실천 방법까지 완벽하게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네, 첫 번째로 섬기며 사는 삶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섬기시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섬기셨지만 특정 하나를 이제 섬기시기를 그것이 거의 우리를 섬기려는 궁극적인 목적에 가깝게 되겠죠. 우리를 이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그런 선제 과제 중에서 이제 우리 삶의 과제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문제, 정말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해결돼야 될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섬김이에요. 섬김.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제 잘 선임으로써, 교회 선임으로써 이제 후임들을 양육하고 인도하고 본을 보이고 그러려면은 섬겨야 돼요. 섬겨야 돼.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크게 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만약에 한다면 우리가 섬겨야 돼요. 우리가 작은 자라고 생각을, 더 작은 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이제 어린아이들이니까 특별히 우리는 더 큰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자로서 이제 섬겨야 되는 입장인데 어떠한 부분에서 우리가 섬겨야 되는가? 오늘은 죄입니다. 죄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예수님의 한번 배워봅시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먼저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느냐? 이제 충격과 고통을 먼저 느끼십니다. 그리고 죄를 다루셔요. 그런 다음에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만 용서하셔요. 안 그러면은 화 있을진저 하면서 이제 신랄하게 비판을 하시고 정말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지만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용서하신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그래서 우리도 역시 이제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우리 한 식구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를 강력하게라도 얘기를 해서 이제 그들이 듣기를 바라야 돼요. 들어서 회개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을 듣고서라도, 그 신랄한 비판을 듣고서라도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죄를 진심으로
한 번 얘기해서 잘 듣는 사람들, 두 번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잘 듣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용서를 해줘야 돼요. 교회 얘기도 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교회 얘기는 이제 두 사람의 얘기를 듣지 않는 사람들이 또 이제 교회를 통해서 얘기를 들으면 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를 다루는 방법 이제 정확하게 짚어준다. 그래서 짚어줘서 이제 그거를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용서한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용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십자가는 아니지만 이제 나만의 십자가. 내가 이제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그럴 때가 있고 또 책임을 져야 될 때도 있고 대신 가르쳐 주는 게 주로 대신 책임져 주기에 대표적인 얘기였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제일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죄를 죄가 있으면은 이런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이런 죄가 뭐냐?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죄.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나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라든지 그리고 주일 학생, 우리의 후임들, 교회의 후임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죄를 이 중에서 이제 죄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이제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은 나를 더 사랑하는지 상대방을 더 사랑하는지 이 세 가지 중에서 누구를 제일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더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를 더 사랑하면 이런 방법들은 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기 싫어서 나의 죄를 방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 죄를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방치한다고. 이렇게 해결을 하지 않고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기 싫은 이기적인 이유죠. 이기적인 이유로 이제 어떤 이런 이기적인 이유로 나의 죄를 방치했을 경우에 어떠한 결과가 생기느냐, 어떠한 죄를 다루는 결과가 생기느냐, 상대방의 고통을 첫 번째로는 보지 못하고 가만히 있게 됩니다. 무신경이에요, 무신경. 그래서 신경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 파악을 정확하게 우리는 해야 돼요. 내 죄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이거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내가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 사람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래서 그 고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충분히 저지른 잘못된 결과에 대해
그만큼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않으려는 태도, 무책임입니다. 내가 심각한 결과를 당연히 야기할 수밖에 없는 죄에 대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는 무책임한 행동이겠죠. 그리고 상대방이나 주위 사람의 말을 듣고 죄의 결과에 대해서 듣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기입니다. 이거는 자기 반성의 의지가 결여된 행동이에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결과가 죄의 결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잘 듣고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물론 모든 사람들의 말이 다 옳은 건 아니겠지만 이제 다 통합해서 이제 통합적 사고를 충분히 거쳐야 되는 것이 당연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자기 반성의 의지가 결여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기 싫어서 나의 죄를 방치하는 것이고요. 이제는 다른 방치가 있습니다. 나 자신의 편함을 위해서 나태죠, 나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상대방의 고통을 안 보기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보지를 않아요. 무시입니다. 무시. 이거는 아주 극악한 행동이죠. 극악한 행동.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죠.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나 자신의 정당화를 하기에만 힘을 쓰는 거예요. 자기 정당화, 자기 합리화라고도 하죠. 그리고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행동하지를 않으려 하기. 책임 있는 사고와 행동에 대한 게으름입니다. 내가 상대방이 저지른 죄와 똑같은 죄를 이제 내가 지적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내가 지적을 못하는 이유가 나는 안 고칠 거거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을 못하죠. 성장에 대한 게으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 자신의 편함을 위해서 나의 죄를 방치한다는 것, 이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행동들입니다. 무시, 자기 합리화, 말만 들어도 이제 게으름은 당연지사고 심각한 죄에 속하는 행동들이겠죠. 그리고 이제 주일 학생을 더 사랑하는 마음 역시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그 주일 학생이 아니라 이제 후임들이겠죠. 교회 후임들, 특히 주일 학생들은 우리가 더 사랑하면 안 되겠죠. 후임들을 더 사랑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후임들이 이제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특히 주일 학생들의 죄, 방관하면 안 됩니다. 방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안 돼요. 또 그리고 소홀히 행동하는 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한답시고 이제 너무 생각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도 소홀히 하는 거예요. 너무 생각을 안 한다거나 이제 너무 생각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소홀한 죄에 대한 조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보다는 이제 인간을 더 배려하는 잘못된 그러니까 나 자신의 편함을 위해서 내가
개입하지 않는, 그러니까 방관이 되겠죠. 방관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제 죄의 삭은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했어요. 자, 맨 밑에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는 죽음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용납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용납을 안 한답시고 정의의 철퇴로 내려 찍으면 안 되고 예리한 칼로 베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철퇴를 주시지 않고 칼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칼을 예리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리한 칼로 잘라야 돼요. 그래서 죄는 절대로 가만 놔두거나 소홀히 대처하지 않아야 한다. 죄는 예리한 칼날로 정확하게 지적을 해야 한다. 여러분들 아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가 이제 장애아가 어저께 영화를 장애아가 어떤 편의점에 갔어요. 그랬는데 이제 막 음식을 가져가려고 해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그런 행동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아무튼 이제 그 주인 상점에게 이제 무리한 행동을 했어요. 그럴 때 이제 Ernie, don't be rude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니, 무리하게 행동하지 마. 이렇게 단호하게. 이거보다 좀 더 단호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처럼 우리가 이제 자 3번 봅시다. 다음 과제를 앞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창세기 4장 7절 시작.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나의 죄 그리고 후임들의 죄, 교회에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의 죄를 적절하게 다루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번. 자,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상대방의 고통을 눈치채고 인지하기. 예. 듣지 않아도 표정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파악을 하셔도 되고 그런 걸로도 이제 파악이 좀 더딘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은 듣고서라도 나중에라도라는 말이에요. 듣고라는 말은 고통을 눈치채거나 듣고 이해하기 중에서 듣고라는 말은 나중에라도 인지하기입니다. 인지하기. 상대방의 고통, 나의 죄로 인한 고통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읽기 시작.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기. 주로 경청을 통해 네, 뒤에는 안 읽으셔도 돼요.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면 됩니다. 일단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의 고통이 우리가 끼쳤는지 우리가 알 수 있으려면 들어야 거의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의 심각성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주로 경청이 정말 절대 필요하다. 사람들의 어떤 죄에 대한 결과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이제 해당 당사자의 말이 충분하게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제 주위 사람들의 말이라도 잘 경청을 해서 상황의 심각성. 주위 사람들 말은 이제
분별해서 들을 필요가 있고, 이제 당사자의 말도 이제 당사자의 말은 이제 좀 더 정확하긴 하겠죠. 근데 잘 표현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참고로 주위 사람들의 말도 경청을 통해서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자 시작.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하기. 이거는 기도하기와는 별도의 작업입니다. 내가 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하기. 제가 이제 늦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 합리화를 할 것인가, 방관을 할 것인가, 저도 많은 인간적인 그런 생각들을 거의 주로 하고 왔는데, 이제 자기 합리화 겸 이제 충분히 사과를 못했죠. 그러니까 정말로 회개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하기. 그리고 네 번째 시작. 사과의 메시지 전달하기. 네. 이제 어떻게 사과를 할 것인지 그 메시지를 이제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다시는 늦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사과의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는 늦지 않을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방의 죄, 이제 그러니까 신앙의 공동체 나보다 밑에서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 밑에 사람들인지 위에 사람들인지 들이라든지 이제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 내가 내 형제 자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 가족이라고 생각이 되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내가 어떻게 죄를 적절하게 다루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첫 번째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당한 사람의 고통을 파악하기. 네. 이제 눈치채기가 가장 빠르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제3자의 말을 통해서도 이제 그 위의 밑에 사람들이 그 바로 위의 책임자면은 이제 그렇게 제3자를 통해서 듣는 것도 잘 처리하는 능력을 갖춰야 되겠죠. 근데 저희는 이제 그렇게까지 규모가 많지는 않은 교회일 경우, 저희와 교회와 같이 그럴 때는 이제 직접 파악한 것만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통을 파악하기, 얼마나 죄로 인해서 고통을 파악을 했는가, 그리고 파악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읽어볼게요. 시작. 해당 죄의 영향 및 심각성 이해하기. 네, 주로 표정과 이제 반응을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내가 만약에 죄의 영향을 받았으면 내 마음 상태를 잘 보고, 그리고 내 표정과 내 반응도 뭐 주위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참고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제3자에게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그 제3자의 표정과 반응을 봐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유심히 잘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항상 주위의 상황에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빨리 파악하고 빨리 대처하는 게 가장 좋아요. 이제 주일 학생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바로바로 얘들아 이제 조용, 지금은 정숙할 시간이에요. 이렇게 빨리빨리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얘들아 인사해야지, 인사. 바로바로. 그리고 얘들아 뛰어다니는 거 아니야. 얘들은 자, 그리고 싸우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교회에서는 싸우시면 안 됩니다. 욕하는 것도 안 돼요. 이런 거 바로바로 얘기. 이제 상황 발생하기 전에 이제 싸우는 거랑 욕하는 거는 미리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발생하고 나고 다음에 감정이 격화된 상태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 상황이 발생될 경우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제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죄를 지는 경우에는 이제 예배 시간에 대한 거라든지 다른 사람들의 예의에 대한 거라든지 이제 기본적인 예의에 대한 거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칠 때는 이제 바로바로 이제 분위기만 보고 파악해가지고 이제 개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제3자에게 잘못했을 경우에는 이제 표정과 반응을 보면서 이해를 하고 대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죄를 이제 지적하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지적하는 방법 배우기. 이제 간접 경험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정말 성숙하게 대처를 하고 싶다고 하면 많은 연구가 정말로 필수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서 내가 시뮬레이션을 그려야 돼요. 저 사람처럼 내가 한번 따라도 한번 해볼까? 아니면은 더 나은 방법으로 내가 또 개조해서 사용을 해볼까? 이제 그런 죄에 대해서 대처하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들을 카피하는 방법들을, 그리고 그거를 또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법들, 그리고 우리가 창조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내야 되죠. 만약에 상황이 닥쳤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이제 조언을 구한다든지 뭐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간접 경험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죄 지적하는 방법 배우기. 보는 게 제일 빨라요. 보는 게.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통해서 보통 배우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일학교에 있으면 좋아요. 이런 죄 지적하는 방법에 대해서 빠르게 숙지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너무 빈번하게 죄에 대한 지적이 일어나는 현장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잘 배울 수가 있다. 있기가 용이하다. 이제 용이한 공동체가 주일학교다. 이제 물론 이제 잘 해야 되겠죠. 그 선생님들이 잘 해야 서로 보면서 이제 간접 경험을 쌓을 수가 있겠습니다. 쌓는 속도가 굉장히 다른 부서보다 훨씬 더 속도감 있게 배울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잘못하는 빈도수도 높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 듣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빈도수도 높기 때문에 이제 주일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죄를 지적하는 방법을 배우기가 용이하다. 그렇지 않은 공동체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간접 경험으로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셔야 합니다. 다른 매체나 다른 이제 조언이나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보는 방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조언이나 그리고 이제 생각, 그리고 기도,
통해서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공동체에서 자 시작. 기존 공동체에서 칼을 갈기. 이제 직접 경험으로도 획득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존 공동체에서도 이제 이걸 획득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이제 죄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내가 이제 실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실천을 통해서 내 칼이 예리한지를 보는 거예요. 예리하면 그대로 계속 쓰면 되는 거고, 무디다 그러면은 예리하게 만들어야 될 필요성을 내가 절실히 자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존 공동체에서 이제 칼을 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그리고 자식과 아버지가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이제 서로 대적하는 그러한 일이 있는 곳이 바로 이제 죄를 다룰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이제 정말 전쟁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칼을 잘 써야 됩니다. 그럴 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죽이면 안 되고 막 공격하고 막 눈을 부라리고 막 이렇게 이제 막 내 주장을 펼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사과를 받아내려고 하는 거는 욕심이에요. 욕심이고 개인의 그러한 열심입니다. 죄에 대한 열심. 죄에 대한 열심은 바람직하지 못하고요. 그 상대방의 자발적인 사과가 이루어질 수 있을 만큼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 그러지 마. 이렇게 딱 이제 간결하면서도 확실하게 욕하는 건 안 돼. 이렇게 딱 잘라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가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구나. 욕을 하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또 나를 뭐 무시한다던가 그런 것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럴 때는 이런 거는 네가 날 무시하는 거야. 다시는 그런 행동하지 마. 이렇게 다시 단호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죄를 적절하게 다루는 능력. 그래서 우리가 칼을 잘 예리하게 갈아 놓게 되면 이제 그만큼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내가 빠르게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를 이제 빠르게 지적을 해서 이제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제 가정에서는 이제 그런 게 불가능하니까 이제 부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녀 몰래 하는 게 가능하지만 이제 자녀들한테나 이제 하는 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공동체 내에서 이제 지적을 하시되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통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얘기를 하시는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좀 더 내 죄만 바라보고 내가 수치심이라든지 이런 다른 감정들이 결부되면 내 죄만 바라보고 내 죄에 대한 저 사람에 대한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만 두 가지만 봐야 되는데 이 두 가지만 봐야 이제 객관적으로 느끼는 상황 파악이 가능해서
이 죄에 대한 문제만 집중해서 잘 다룰 수 있게 될 텐데 되기가 용이할 텐데,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죄를 지적을 한다든가 하면은 수치심과 이런 자존심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막 작용을 해서 대화가 이상하게 꼬일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간에는 둘만 있을 때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가정에서, 그리고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제 공동체 안에서 나한테 공개적으로 잘못을 했다고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공개적으로 사과를 받아야 되니까요. 어차피 그거는 개인적으로 잘못한 것만 이제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시면 됩니다. 네, 이제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였습니다. 네. 아멘.